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 시작 월요일인데요.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서 10번째 말씀으로 축제와 절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보았던 9번째까지 말씀과 좀 다른다고 보면은 포로 귀환 후에 이제 50년 되어서 왔는데 성전 재건을 하다가 멈추고 14년, 16년 전체는 흐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66년이 지난 학개가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의 집을 빠르게 지어놓고 여호와의 성전은 짓지 않고 손을 들어뜨린 백성에게 1장에서는 책망과 같은 꾸짖음이 있었다면 이제 2장의 말씀은 이 돌아온 백성, 특별히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남은 자들을 생각할 때 보면 굳건하게 어떤 영적 타락과 만연한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아무리 이전의 신앙이 뜨거웠어도 한 번쯤 찾아오는 시험과 같은,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늘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언젠가 차가워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강렬하게 느껴질 때는 은혜의 감정이 북받쳐서 신앙으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기도 하다가 어느샌가 식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나를 보면은 지난달은 6째 달이었는데 1장에서는 이제 7째 달로 1절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성전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들이 이제 뭐예요? 힘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와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잠시 지침이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가, 내 신앙이 바르게 섰나라고 어떤 매너리즘과 어떤 이 조금 안일함 속에 있다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온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셔서 그 남아있는 백성, 특별히 신앙을 굳건하게 시켰던 이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이전과 다른 꾸짖음이 아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을 전에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멸망당하기 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위엄이 말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저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사실은 되게 하찮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낙심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고 이전에는 우리가 저랬는데라고 지금의 현상을 보면은 지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너 잘하고 있다. 너는 이전보다 낫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잘한다는 긍정 에너지가 오히려 더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을 바로 바라봐라. 솔직히 하찮다, 볼품없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4절에 너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4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는데요. 4장 후반부에 이렇게 4절, 학개 2장 4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느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덮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이럴 때는 뭐가 없냐면요,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저들이 하다가 일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볼품이 없는 것 같고 한 달이 지났지만 뭐 큰 다름이 없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약속을 가져옵니다. 애굽에서 함께했던 것처럼 그때 영으로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때, 과거에 어떤 분이심을 알고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위로가 되지만 그분이 어떠했는지를 잊을 때는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절의 언약을 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영,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속된 말로 주님이 함께하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함께할 때 사실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큰 영광으로 건너으로 함께하는 거죠.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6절의 말씀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 모든 나라가 그 영광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묵상해 나아갈 때 사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벅찰 수 있고 도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묵상하고 나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천하 만물 중에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 그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그런 일들을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쩌면 부르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힘겨움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9절에 마지막 절이었던 9절에 이 성전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정말 더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지어지고 궁극적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큰 성전,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지요. 낙심된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우리에게 주실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불안을 잠잠하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이고, 오늘 말씀처럼 평강을 주리. 9절 보십시오. 중반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샬롬의 평안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쳐 낙심해서 나를 위로할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모든 것을 하소연한다고 해도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하늘과 천지와 모든 것을 진동시키며 은혜 주인도 금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그 무엇보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부르고 아버지요 여전히 변명과 안일함에 빠져 있진 않는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괴롭혔던 아버지 계획가 떠나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총칼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끝없는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그 위험들이 그치길 원합니다. 다툼이 멈추고 화해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옵나니 복음을 전하는 이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안 좋은 소식들이 사건이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이요 선교 대국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서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악법을 학법화시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풍력이 무너져 내리길 우상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갈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국권이 잘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 속에서 모든 건 내어주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기쁨과 오늘 하는 말씀하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